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서 211면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오늘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보다 좀 더 오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편안하고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물론 거기에서 복음을 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복음의 환경이 전하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곳에는 회방하고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일까지 일어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반대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될 수만 있다면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은.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지나온 목회의 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교인들로부터 좀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좀 너무 힘들 때 솔직한 말로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 좀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 다른 사역지로 옮기고 싶다. 왜? 힘이 드니까요. 또 마음이 아프니까요.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서운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코 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고 사역지를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옷을 찢고 소리 질렀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이 뭐냐?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을 들을 때 한 번도 걸어나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뛰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우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대단한 강한 신이죠. 자, 그 신들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경배를 드리려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좀 좋은 말로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지는 않을까? 이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사도는 정말 인내와 겸손의 사람이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내와 겸손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성, 자신의 노력,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에 오래 머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겸손, 이 능력의 비밀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내와 겸손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떠나라 하는 사인이 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일사각오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이 또 죽는 것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칭찬할 때 거기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 넘어질 이유도 넘어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기적 사역을 일으키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적인 대상으로 경배를 하려고 하지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돌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을 때 그것을 허용했다면 편안했을 거예요. 거기서 대접을 융숭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일평생 거기서 신노름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무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을 통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성공을 통한 교만입니다. 핍박을 해서 안 되면 마귀는 성공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성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날 오후에 보면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고 자신의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은 나라도 무너지고 자신의 삶도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수없는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돌에 맞을 만한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지만은 최고의 위험은 언제였느냐? 오늘 루스드라에서 성공의 위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영, 사람들의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낮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사건, 이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인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최대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혹했다면 결과는 끔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때에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신이라고 대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호한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에게 몰려오느냐 떠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판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은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느냐, 다윗은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언제든 떠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게 되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에 그는 사람의 어떠한 평판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성공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바울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을 반드시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잡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분명하게 붙잡으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겁이 너무 많아, 나는 유혹에 쉽게 무너져, 이렇게 절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하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증거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 혹독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환영과 그 환영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였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유혹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